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샤론의 꽃 예수, 그 향기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들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인데요. 31절부터 37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진다. 할렐루야. 오늘 4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겨워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마치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 오늘 33절, 34절, 4장 33절, 34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 회당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의 힘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은 힘들게 하고 있죠. 예수님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어떤 해도 입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속히 나오라. 예수님의 이 즉각적인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이 명령 앞에 귀신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목격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도 굴복하는 권위가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도 귀신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뭔가 멘탈리 힘들어지고 피지컬이 어려워지고 두려움, 죄책감, 중독, 미움, 분노가 가득 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뭔가 많이 위축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 우리 자녀들도 두렵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 가서 왕따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안 좋은 일들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손을 대게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 공포에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런 데다 타투도 하게 되고 뭔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오므로 이러한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내일이 아닌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한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널리 전하고 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변하니까 믿음도 변해요. 교회도 변해요. 아유 설마 요즘은 천국이 있겠어? 아유 목사님 대충 하세요. 그냥 뭐 우리 조금 하다가 또 가면 되죠. 종교적인 행위만 되고 교회가 그냥 마치 어떤 세상의 무슨 소시알 그룹처럼 돼버리는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좀 하다가 말죠. 뭐 이제는 다들 포기하고 그냥 형태만 있고 모습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은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오늘 믿음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지컬한 질병과 열병도 치유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의 육신은 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그 아멘. 향기가 흘러넘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만 잘 드려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포할 거예요. 가정에서 뭐 식구가 있든 없든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도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귀신이 쫓아나요. 아멘. 악한 영이 사라져요. 아멘. 사람들이 자녀들이 바뀌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만 잘 드려도 내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기가 걸렸다고 감기약 사 먹고 누워있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아프면 이모저씨 가야 되고요. 당장 아픈데 일어나지도 못하겠네. 근데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을 외칠 수 있잖아요. 아멘. 찬송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 나 이렇게 아픈데 주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날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보다 능력 있는 거 없습니다. 아멘. 주님보다 강한 거 없어요. 감기약이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노임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청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오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고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 아멘. 제가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합니다.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아멘. 오늘 열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디 멀리 간다면 제 마음에 기도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가끔 목사님 제 방에 가서 목사님 저 내일 어디 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왜? 뭐 목사가 잘나서라기보다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그 여행이 아주 기쁜 여행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여행이 되고 그 기도받았다는 그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뭐 그냥 가는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저분을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도 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분은 떠나갔지만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실 때 꼭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기도받고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안 해주셔서 그냥 갔대요. 전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뒤로도 기도하고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즉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이 떠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떠나니까 그냥 끝난 게 어떻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고 악한 마귀 사단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죠.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려오나 예수께서 이들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다하지 않으세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니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보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어 해갖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는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힘들고 영적인 일들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오는 모든 환자들 병자들을 다 안수하시며 고쳐주세요. 왜요? 예수님 긍휼하시니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때로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점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아프다는 사람 투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프면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분 교회 와서 아프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 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서 씻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병에 걸리면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 워치만이라는 중국에 있는 형제교회 형제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장티푸스에 걸려 그때는 장티푸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열이 팍팍 나고 이제 죽었다면서 형제들이 워치만들을 2층에다가 누워놓고 밑에서 형제들이 둘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가 리더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 이 형제를 받아주시고 마지막 보내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기회가 되면 그래도 열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근데 죽는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워치만이가요 그 위에 누워있다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호흡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워치만이 식은땀이 팍 나는데 일어났어요. 심상해요. 그 기도 소리를 못 들었다면 못 일어났겠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일어나라. 형제여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 죽었던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땡기는데 주님이 막 밑으로 내려가라. 발 하나 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움직였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난간을 붙잡고 내려가라. 계단이 있는데 난간을 붙잡고 하나, 두 계단, 세 계단 밑에 내려갔더니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워치만이 내려오고 깜짝 놀라가지고 워치만이 주님이 저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라. 워치만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음 받고 또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치만 예가 일어난 일일까요? 워치만 예가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설들을 많이 하지만 2단이든 3단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시비 걸 나누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중요한 게 뭡니까? 워치마니는 죽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음성을 자기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육신이었는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 죽을 준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 갑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까지 한 번은 일어나 보셔야 되잖아요.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내가 죽음을 이기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육신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43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한국에나 LA에 나가면요, 하얀 머리를 계시는 그레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에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헐리우드 산에 새벽마다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도 머리가 하얀색인데요. 날라서 올라오세요. 날라서. 새벽에. 저도 새벽에 공부하다가 거기 올라가서 선셋 그 위에 헐리우드 산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많이.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뭐 새벽에 뭐라냐면 복음을 전해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다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 운동. 자기 몸 건강해져. 근데 이분은요, 거기에 사람이 많다는 소리 듣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그분에게 같이 며칠, 몇 주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니까 나이는 많지만 할머니 같은 분인데, 근데요, 저는 그때 젊었죠. 근데 이분이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정말 제가 그때 깜짝 날아갔어요. 쫙 올라갈 때도요, 나는 헉헉거리고 있는데 쫙 뛰어서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사명에 불타니까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산을 비탈기는 산을 올라가시는데 정말 무슨 그 옛날 전설에 나오는 도사들 있죠. 도사같이 생기셨어요. 머리가 하얀 그 무슨 모시저 머리 같은 거 있고 거기를 막 그냥 막 날라서 올라가세요. 날라서. 할렐루야. 몸도 날씬하세요. 내려오셔서 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LA에 내가 더 바깥인데 마약 하시는 분들, 홈리스들이 쫙 모인 데 가서 음식을 어디서 서포트 해주시니까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풀고 나누시고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정말 선교사님이시죠. 아멘. 자기의 영적인 것도 잘 보고 와. 그냥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부르실 날만 기다려야 되는 선교사님일지 모르는데 그게 싫으셔서 아침마다 자기를 쳐서 그분이라고 하루 더 자고 싶어. 근데요, 산 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뛰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이 감동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왜 워스타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여기에 머무르지만 않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가지 많은 환자들이 올 때 안수하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복음을. 근데 교회가 계속 치유만 하는 그러면 안 되고, 교회가 계속 서로 만나서 그냥 나눔만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동네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아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과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쉼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예수님 피곤하시죠? 눕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전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피곤한 것도 잊으시고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새벽 미명에 독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산을 그냥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가듯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가면 피곤치 않고 아멘. 침매침 당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갈릴리 회당에서 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아시죠?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교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 마음과 관계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